좀 안마도 좀 해주고요. 옆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그죠? 네. 선선하고 저도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보성 자매 그 아버님 그 성경부를 한번 하러 갔는데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냥 점심 안 먹고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목사님 점심 안 드시면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아버님 이렇게 좀 알아가고 또 식사하는 자리에 또 아버님이 또 친구분들을 두 분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이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왔을 때 누가 또 오면은 그런 기분일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볼게요. 32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저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할게요. 32절부터 40절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요 능력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어떠한 힘이 있고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믿음의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다 이미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거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항상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도 있지만 아울러서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에 또 따라오는 그런 힘든 시간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 위력을 꺾고, 여러분 불의 위력을 꺾으려면 불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칼날을 피하고, 칼날이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라면서 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 어떻게 끝까지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을 때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감동을 받든 충격을 받든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걸 직면하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반응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믿음에는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한 반응인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고 놀래든 믿음을 보고 핍박을 하든 믿음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든 어떤 반응인가를 분명히 끌어내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주변에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주변 사람 충격받습니까? 네가 교회를 다녀? 그런 사람 있어요? 귀자가 요즘도? 좋은 충격이겠죠? 그죠? 그냥 나 교회 다녀.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런다고 그게 뭐 충격입니까? 그렇게 충격이나 그런 반응이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교회에 있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열심히 참석하지만 믿음이 없다면은요, 그 나의 그런 삶은 아무런 영향이나 아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을 가져갔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놀래미든 그것이 나를 대한 핍박이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라는 것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반응이 나오지만은요, 대부분의 반응들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변에서 오는 반응들은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믿음이라는 걸 가졌을 때 왜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야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 핍박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아니죠. 내가 정직하게 살 거야, 그게 핍박받을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죠. 근데 왜 핍박받아요? 재밌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거야 결정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로 믿을 때, 진짜로 믿으면은요, 핍박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진짜로 믿기 때문에 세상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으면은요, 세상은 나의 그 믿음을 보고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0장 22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고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울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34절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네. 15장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믿었는데 핍박이 온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건요, 굉장한 힘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냥 좀 더 좋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삶이냐 죽음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너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 오늘도 김보성 자매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 같다. 또 왜 그러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어떻게 그동안 지은 죄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지은 죄가 다 용서받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고, 천국당 간다고 얘기하냐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아버님, 저는 제 삶을 종교라고 정의하면 모르겠지만 종교라고 하는 테두리에 제 삶을 가둬놓는 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 주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그래도 잘났다, 너나 구원 받아라, 너만 구원 받았냐, 너 잘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윈윈이라는 거 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아, 너도 맞고 나도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요 우리를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인지, 무엇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인지 우린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즐겁게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겪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격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핍박이 없다면, 뭔가 갈등이 없다면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타협하고 지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야, 우리가 월들리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건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는요 교만이에요. 또 고집이 있어요. 독선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당신들이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기분 나빠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 방에 이 가운데서 나는 교만하다 하시는 분 한 손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봐 주세요. 나는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희락이 안 들었어. 교만하지 않아요? 오케이. 희락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희락아,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기분이 어때요?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럼 교만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한테 너 왜 교만하니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간단해요. 왜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다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겸손하면 너 왜 교만하니 하면은 제가 바뀔 게 있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너 왜 교만하니 했을 때 막 뭔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은요 교만한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뭔가 내가 옳다는 거를 좀 증명해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은요 뭔가 내 틀렸다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제자로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다른 사람 신앙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존중해 준다고 해서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에다가 동성연애는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외도하면 분명한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동성연애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외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시장님께서 박원순 시장께서 뭐 그런 말 했다는데 이게 정말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교회 내에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만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벌금을 300만 원을 매긴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낸 것 같은데. 세상이요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제는요 그냥 같은 동성애 자가 부부가 되어도 그들에게도 인권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다 대고 우리는 선명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핍박이 와요. 재밌는 게 극동방송에서 어떠한 제가 듣다가 그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에다가 그 문자를 보내면은 그 파일을 주겠다고 그 영상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해요. 싸워요. 너무 편협되다. 너무 니네 독선적이다. 니네만 옳은 거냐? 여러분 믿음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삶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많은 무리가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 우리가 대가 계산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하고 따르겠다고 했어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핍박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갈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지 우리는 대가 계산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지 내 일이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선앙당에다가 달림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어가지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지만은요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직하게 지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안면도에 갔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어떻게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하지도 않고 뭐한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간다면서 내 일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어려움만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그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은 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때 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그죠? 세상이 많이 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제가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정작 내가 진정으로 그 믿음에 대한 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삶으로부터 정말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한테 가장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제가 설교한 대로 사는 게 가장 도전이 돼요.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했던 설교대로 제가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꼭 만들어 놓더라고요. 설교하다 보면 또 빠지기,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참 보호받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나. 전 여러분보다 보호받아요. 그죠? 저보고 누가 술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도둑질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저보고 거짓말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술 먹는다 하면 목사가 술 먹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 나는 보호받고 있어. 아, 그런 걸 잊어버리면은요, 아, 나는 믿음이 좋아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가슴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따라가지 않으면요, 나 또한 아무리 보호받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바락 아시죠? 삼손 아십니까? 입다, 다윗, 사무엘,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이사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사무엘, 되게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라는 감탄사가 나오죠. 근데 성경은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한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33절 볼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걸 받았대요. 근데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대요. 이 약속, 32절에 나와 있는 약속과 33절에 나와 있는 약속과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 좀 다릅니다. 33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셨던 약속, 그냥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그냥 관사도 안 붙어요. 그냥 복수형. 약속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 많은 사무엘에게 했던 약속, 그런 약속들,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을 받았고 그들은 이루어졌어요. 그죠? 근데 3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은요, 이거는 정관사 더라는 게 붙어요. 좀 문법 공부 한번 해볼게요. 더가 붙으면 뭔지 아십니까? 더, 뭐 컵이라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건 거예요. 뭔가 특정한 그건 거예요. 앞에 말했던 약속은 특정되지 않은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이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것은 특정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만 볼 뿐이었지 그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그걸 바라만 보면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서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요즘에 봅니다. 요즘에도 그 보성의 아버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자기가 어제 경의선을 타고 서울역에 가는데 공짜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다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춘천까지 길이 나 있어서 그냥 어르신들이 10,000원 한 장만 가지면은요 공짜로 가서 춘천에 가서 먹고 이렇게 보고 즐기고 올 수 있는 게 그냥 10,000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의 행복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모든 게 공짜라고 그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택배 하시는 할아버님들은요 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불과 한 15년 20년 밖에 안 된 거예요. 그죠?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여러분 자유롭게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제일 처음에 쓴 게 언제입니까? 중학교 때? 빨리 썼네요. 혹시 그때 시티폰을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삐삐랑 갖고 있다가요 휴대폰 사용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는요 정말 삐삐도 없고요, 예전에는요 휴대폰도 없고요. 그땐 약속을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집이 포스트 기지예요. 거기가 하나 기지예요. 전화를 걸어요. 엄마 누가 전화 온 적 있었어? 있었는데. 그러면 전화 오면 어디서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 그럼 또 전화가 또 걸려요. 전화 왔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만나고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약속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지금 약속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지금이 더 쉬워요. 그죠? 누군가랑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누군가랑 정말 급하게 통화를 하려고 할 때, 저는 예전에 안면도 살 때는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교환이 나오면 420번이라고 하면 연결해가지고 그동안 했어요. 전 안면도 저희 기억나요. 저희 집이 420번 있어요. 저희 집 420번.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게 쉬워서, 예전에는 따릉따릉 울리면은 저기 서울에서 전화 왔는데 받으시겠어요? 연결해주세요. 연결해서 통화하고 그랬었어요. 전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은요 뭘 쳤죠? 전보라는 게 쳤었어요. 거의 뭐 1988 찍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문자 보내면 돼요. 자, 그러면 그때가 연락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연락하기가 쉽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만을 알면서도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가져갔는데, 지금 우리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더 믿음을 가져가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볼게요.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늘 항상, 영어로 always, 항상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라보았다. 그분이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끔 내 오른쪽에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입니다. 우리는요, 다윗은 바라봤지만은요, 이제는 내 안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런 꿈이 없던 모세가 80세 노인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스라엘 200만 인구를 이끌어내는 꿈을 갖게 됩니다. 70이 넘은 그 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아무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땅에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걸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믿음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에게서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오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맞서십시오. 사탄이 여러분들 시험하러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성경에는요 맞서 싸우면은 저가 도망갈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요 큰 소리 치고 막 욕하고 막 싸우기 전에 뭐 위통부터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요. 고수는 원래 가만히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난리를 친다는 얘기는요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질까 봐. 왜? 그 믿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시다. 그 믿음을 가져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길 바라고 서로 격려해서 또 서로 힘을 북돋아 주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